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4장 전체를 보겠는데요. 1절, 2절,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멘. 예, 우리는 지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유다 왕국이 따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성립되면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통해 세워진, 또 유지되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국과의 어떤 대조되는 이야기를 좀 살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악한 사람들의 악행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아브넬이 그랬고 이스보셋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압도 또 그 악을 행하는 일에 수저 하나를 올렸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죽이는 이 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다윗이 아브넬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와 그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또 백성들이 다윗을 더 옹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가니까 또 하나의 악인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악인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등장했던 사건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에게 괜한 어떤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이 등장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내는 거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을 죽이고, 이제 이 요압이 등장해서 아브넬을 죽이고, 오늘 또 림몬의 아들들이 등장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임으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에 함께 나눠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다고요?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은 놀랐다. 깜짝 놀란 일이죠.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군대의 실력자가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이 군대를 동원하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실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왕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레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베냐민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 중에 부에롯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에롯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좀 여러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거짓 투항했던 기브온 족속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기브온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이 부에롯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에롯 사람이 베냐민 지파 땅에 살면서 베냐민 지파에 어떻게 보면 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한 족속을 이루었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 둘이 바로 바하나와 레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다고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했다. 이 깃다임이라는 곳이 지금은 어딘지 정확히 우리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그 기브온 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이들이 베냐민에 귀속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잠깐
하나의 이야기를 끼워서 넣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다. 그죠?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의 나이가 5살인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되었더라. 두 다리를 다 절개된 이 불구가 된 거죠. 장애를 입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이제 끼워놓고 다시 이제 사무엘하 저자는 앞에서 얘기했던 림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에, 이 볕이 쬐을 때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대낮이라는 이야기죠. 그때 이 이스봇의 집에 이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과대 해석해서 그는 평소에도 이렇게 낮잠을 즐기는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요. 이 중동 지역은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잠깐 쉬고 잠을 자는 오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군수 물자 중에 이제 식량을 담당했던 어떤 장군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밀을 가지러 온 채 하면서 왕의 숙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반역인 거죠. 반역이죠. 그런데 7절 이야기는 6절 이야기의 반복인데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사건이 다른 사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이 설명하는 법입니다. 한 사건을 또 한 번 반복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내는 강조용법이지 이게 지금 다른 사건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좀 더 자세히 설명되죠? 그를 쳐 죽이고, 아까는 그냥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고만 나왔는데 이제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갔다. 이 배를 찔렀다는 것과 쳐 죽여서 머리를 뱉다는 얘기는 너무 다른 얘기 아니냐? 예, 그게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같이 일어난 사건인 거죠. 쳐서 죽이면서 배를 함께 찔른 거고,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의 머리를 베은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이 왜 아라바 길로 갔느냐? 이 아라바 길의 어떤 종착점에 한 지점에 헤브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려고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한 거죠.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예, 지금 다윗 왕에게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주면 자기가 칭찬을 듣고 한 자리 얻을 거라는 또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이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다윗의 이 원수를 처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지금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울의 신하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세상의 도리로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주 대신 이 머리를 갖다 주면서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다윗이 그냥 들을까요? 예,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9절이에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에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는, 아주 엄중하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말한다 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사울의 머리에 있는 관을 가지고 팔에 있는 팔찌를 고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사울 임금을 죽이고 그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이 이 왕관을 쓰세요 라고 말했던 그 아말렉 소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그죠? 지금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이렇게 처리했었다. 죽였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 아말렉이라는 이방인이 그죠? 이유대의 왕 사울을 죽였으니 이 아무리 전쟁터에서 있을 일이라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겨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11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게 싸움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히 자고 있는 오침 시간에 쳐들어가서 아무런 그죠 어떤 경고나 뭐 이런 없이 죽였다. 이건 정말 살인한 거죠. 살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딱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왜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습니까? 함부로 왕의 후손들, 왕의 자손들을 죽이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좀 험하고 잔인한 방법이지만 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다. 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합니까? 아브넬도 멀리 보면 사울과 친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따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의 악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며 또 악인들의 이런 악행을 주님의 큰 안목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요동치는 어떤 탐욕들, 우리 안에 잘못된 욕심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누르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여기 지금 림몬의 아들들의 모습과 같은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거두는 일까지 그렇게까지 악한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크고 작은 또 사사로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교훈을 먼저 얻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다윗의 태도예요. 다윗은 예전에 아말렉 소년을 죽였듯이 오늘 이들을 처단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에 대해서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가 시편 15편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면 존대하지만 그래서 아비갈 같은 사람을 다윗이 존대했죠. 그러나 오늘 여호와 이 망령된 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왕도 죽이는 이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인생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교훈을 얻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다윗은 어부지리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물을 내리고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 잡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온갖 일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뜻을 쫓는 일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탐욕의 눈이 멀어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선을 행하고 나갈 때 주님이 가만히 있지만, 여호와께 우리 행사를 맡기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